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앞서 7장에서 이야기했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 이렇게 그런 분이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을 보면서 이런 환상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보다 더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것이 입증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2절에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쯤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를 또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결국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시대가 이제 구약의 시대인데 그때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죄의 정죄함을 받게 되고 또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죠. 항상.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6장 2절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 어떤 심판과 죄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과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증의 역할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가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셨다. 인쳤다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예전에 노예들에게 얼굴이나 몸에다가 낙인을 찍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것은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 그리고 이것은 진짜다라고 했을 때를 표시할 때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증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이나 2장에 가보면 우리가 몇 차례 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들. 바로 이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우리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무엇보다도 또 고난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확인해주는,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죠. 또 오늘 이 12절에도 보면 그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이 똑같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가보면 이 장면이 동일하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거의 한 11절 또 거의 13절 이렇게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고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이겼다라든지 시험을 받고 뭐 사탄에게 승리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고난받는 것으로서 이 어떤 표현이 그대로 거기에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몰아냈다. 말하자면 강제로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어떤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듯이 성령이 마치 예수님을 강제로 이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은 결국 누가?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받는 자리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그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리로 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 힘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고난을 이겨내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그런 일을 나중에 또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전염병의 이런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간다면 또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은 없겠죠. 왜? 이 엄청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이 광야의 고난, 이 40일간의 일어난 이 엄청난 고난은 앞으로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이겨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영광, 또 다가올 여러 가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결국엔 그 고난이지만 결국 그것은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이제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을 말하자면 먼저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시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우리의 받는 고난이 그냥 애매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과 영광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승리 얻을 것이다.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닥칠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힘과 이런 권력과 권세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고난을 참아내는 힘, 이 고난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참아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그것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고난을 이겨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과시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고난을 참아내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리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 고난을 이겨내셨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된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인생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과 십자가의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도 이 인생을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 아버지 향하는 그릇된 방향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고난을 우리가 끝내 이겨내며 인내하며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사탄의 시험을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믿음의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 아버지 주여 갈등하며 다투며 아버지와 이겨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아버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